계속해서 아모스 말씀 어제와 동일하게 1장 1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가득하지만 육체가 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노년에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겨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암이 재발하여 또다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이곳저곳 고장이 나서 수술받고 아버지 재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마땅히 치료 약도 찾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우울증 가운데 속에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 힘겨워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했지만 자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마땅히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지속되다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을 먹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베풀어 여겨주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들이 마치 내가 주인이라도 되는 양 아버지 엉터리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타락한 사단마귀에게 휘둘리며 아버지 그 가운데 속에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플 때가 있는 거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가지고 나와 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분별하여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오다 보니까 날이 이제는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새까매서 하나도 안 보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희끗희끗 이렇게 새벽에 올 때도 보이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이미 환하게 세상이 밝아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고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새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성어 가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은 아모스 선지자 개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본문 흥미롭게도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을 밝혀주는데 그는 드고아에 사는 목자라.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짐을 진 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이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에게 직업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라는 직업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아모스서 7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아모스서 7장. 아모스가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나가 찾아와서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물을 때 아모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7장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모스는 투잡 인생입니다. 직업이 두 개지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면 이렇게 두 개의 일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사회 하층민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까지 함께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 특별히 재정적인 짐을 진 자라고 보여집니다.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양을 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뽕나무 재배까지 함께 합니다. 목자이면서 농부. 아모스는 자기 이름 그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를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말을 전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하나의 짐을 얹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어느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아모스를 불러서 그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의 짐을 그 어깨에 지워줍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어떻게 하죠? 순종해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 수업 잘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여 그 길을 가는 것,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주 부유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양떼를 치지 않으면, 오늘 뽕나무를 재배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로 달려드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멍에와 새로운 짐을 지고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처럼 그런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아모스와 같은 상황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다 귀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고 있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짐을 믿음으로 졌다고 하는 사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새로운 이 짐을 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언제인지,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짐을 새롭게 지는,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가 선지자로 부를 때 목자이면서 농부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곳에서는 목자로, 저곳에서는 농부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이자 농부이신 하나님이 목자이자 농부인 아모스를 자신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모스가 투잡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이런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내 마음을 알아줄까? 목자 일을 하면서 농부일까지 해야 되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나의 힘듦을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모스를 자신의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모스야,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농부이기 때문에 네 마음 잘 안다. 누구보다도 아모스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모스 역시도 그 누구보다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아모스는 목자일도 하고 농불도 하며 힘든 삶을 살긴 했지만 그의 특이한 이력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목자였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렸을 것이고, 농부였기 때문에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 나무에 잔가지를 쳐주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한 해 더, 한 해 더 지켜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 신방 가서요 참 여러 번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견디지 못할 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를 아주 조금이나 느끼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 종종 배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분들이 놀라운 치유 사역하는 거 우리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난과 내가 겪은 환난을 통해서 남들은 갖지 못하는 놀라운 이해력과 포용력과 치유력을 가진 사역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픈 다른 지체를,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픈 다른 지체를, 영적으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힘든 지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만져줄 수 있는 복된 치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키울 때 굉장히 성실했을 것 같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목자이고 그리고 농부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탁월한 지식을 갖거나, 그렇죠, 경력을 갖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궁궐에 가야 있겠지요. 궁궐에 있지 않고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농장에서 뽕나무를 기르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로 선택을 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고 칭찬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야, 너 계산 참 잘하는구나, 참 훌륭하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십니다.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게 맡겨준 일을, 그게 목자든지 농부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가 될 때 진짜 큰 일, 진짜 중요한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기도가 마치고 그리고 또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가는 그 장소는 다 다릅니다.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사업장이든지, 아니 그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아모스의 이력 중에 독특한 것은 그가 드고아 출신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그런데 너무나 독특한 것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남유다 출신인데 남유다에서 선지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선지자를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이런저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부르지 않았을까? 만일 이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하나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의인 하나를 찾지 못하고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사람을 하나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예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찾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불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이런 영적 분위기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람들을 불러도 그 소명을 감당하기를 꺼려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아모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은 남유다의 드고아예요. 돌봐야 될 양떼도 있고 뽕나물도 있는데 하나님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셔요. 양떼 몇 마리 돌보고 뽕나무 몇 그루 돌봤을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설교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가고 싶은 땅이 아니지요. 하고 싶은 일도 아닙니다. 익숙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명자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익숙한 일,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게 어떤 일이든 그거 감당하는 거, 그게 사명자지.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익숙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를 부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내가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는 게 사명자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요. 남유다의 그 드고아의 시골뜨기 목자, 농부,
그런데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종교 중심지인 베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런데 사명자는 그걸 또 감당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힘은 주실 줄 믿고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그 인생의 깊은 의미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뭐냐?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적으로 아모스에게 주셔요.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 3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라는 것도 심판하시겠답니다.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두로라는 것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대요.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어져요.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한 장 넘겨서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잘 보셔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민족들.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을 때 아모스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 자기 나라를 이때까지 괴롭히던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선포하는 일은요, 낯선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선포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도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어쩌면 아모스 역시도 통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속히 주의 심판을 이루소서. 속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장 4절.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 자기 고향 땅 남유다도 똑같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이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남유다 사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뿌리 깊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해.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니까 안 망해.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지옥은 안 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모스서 9장 10절 말씀 보세요. 9장 10절 꼭 보셔야 돼요. 9장 10절 9장 10절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우린 절대로 안 망해. 하는 심판 절대로 안 받아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칼에 죽으리라. 이런 분위기에서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자기들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도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거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하실 터인데 너희 역시 너희 안에 있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마디로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찾아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잘못 사니까 심판하시는 것이고 너희들도 잘못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잘 들으십시오, 더 잘 살아야죠. 도덕적으로도 더 잘 살아야 돼요. 법적으로도 더 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똑같이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 기준과 동일한 잣대로 자기 백성들에게도 갖다 대신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특권이라고, 특별한 혜택이라고,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까? 더 성실하셔야 돼요. 더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요,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은 안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했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 우리는 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아모스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아모스 선지자의 개인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가 부름받은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청년부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손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손 열심히 쓰시면서 내 마음은 과연 그렇게 깨끗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실제로 그 지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날을 의식하고 오늘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지진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십니까? 사모하며 담아오십시오. 계속해서 영적인 기갈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말씀들을 꺼내면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자기 이름 그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투잡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부르실 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새로 주시는 그 짐을 지고 다시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목자이자 농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자로 농부로 살았던 그의 삶의 이력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큰 또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에도 사명 담겨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와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전하러 갑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익숙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할만하시기에 시키는 줄 알고 순종하는 종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